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열매 맺기 위한 충분 조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씨가 땅에 떨어지면요, 물이 그 땅에 떨어져서 이게 곡식이 열매를 맺으려면 물이 있어야 하고요, 곡식이 자라기 위한 적절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산소가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이 곡식들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곡식 생장의 3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믿었어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을 살다가 이 땅에 태어났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죽는 날이 와요. 우리가 언젠가는 어느 날 임종하는 날이 와요. 근데 임종하는 날이 왔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들이 죽으면 그냥 없어지고 이 세상이 그냥 끝난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죽고 났을 때 우리들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이대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예 죽으면 그냥 끝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들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의 생명을 살다가 다 마치고 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반드시 안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안 죽게 있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그쪽 세계에는 뭐가 있는 천국이 있고요, 그곳엔 지옥이 있는데,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 품 안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지옥은 하나님 반대쪽에 있는 숱한 마귀가 우리들을 타락시켜서 우리들 그 지옥으로 끌고 가서 우리들이 영원한 이 지옥 속에 사는 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있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는데 어디로 가셨느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시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반드시 실존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 수연자매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얘기는 뭐야? 예수님이 실존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 기도를 그냥 예수님께서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된다라는 이 우리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사단 마귀가 실존한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사단 마귀가 진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단 마귀가요, 끊임없이 우리를 밀가부르타고 우리를 유혹해요. 주일날 다 영적 전쟁인데,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마음,
난 놀러 가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왔을 때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은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기를 싫어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 이번 주만 한번 도망가자. 뭐 지가 뭐 목사님이지 어떻게 하겠어? 지가 어떻게 하겠어? 그런 데를 주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유혹해서 사단 마귀가 우리들이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 저는 토요일 날만 되면 영적 전쟁을 해요. 토요일 날에 무슨 일 사건들이 막 끊임없이 터지는데 사단 마귀가 정말로 실전한다는 걸 믿으면서 내가 사단 마귀에 넘어지지 말아요. 사단 마귀의 꼬임에 빠지지 말아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뭐 자꾸 웃고 그러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유혹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내가 넘어가지 말아요. 이것이 우리 이 마음에 대한 확고한 마음들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숙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가지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7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한 1, 2개월도 안 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 믿었냐가 중요한 아니라 지금 내가 신앙이 성숙해져서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거 이게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이 성숙하지 않냐고요. 맨날 그 자리로 계속 똑같이 있으면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한 2달 있으면 우리 소녀딸이 태어나요. 소녀딸이 태어났는데 얘가 태어나서 자라지도 않고 젖을 먹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자라나지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정말 부모의 근심 걱정거리밖에 안 되는 듯이 우리들이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다고 하면 부모의 근심 걱정거리밖에 안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은 성숙해야겠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신앙이 성장해야겠다.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도 그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설교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자라나야겠다. 이건 확고한 믿음들이 있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5년, 6년, 7년 했는데 그 모양 그대로 신앙이 성장 안 한다면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리고 담임 목사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기억하면서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 점점 신앙이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제가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성장하기 위한 3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오늘 제목은 열매 맺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바울이 제가 한 3주 전에 데살로니카에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후에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저자의 불량배들이 동원되어서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카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이후에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바울은 떠났는데도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3주 동안 받아들였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도들에서 바울의 마음은 애틋한 마음, 그리운 마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제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카에 남겨져 있는 성도들에서 수소문을 했어요. 그때 내가 3주를 동안 떠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근데 디모데의 보고에 의하면 데살로니카에 전해졌던 복음이 열매를 맺고 교회가 생겨나게 됐고 지도자가 없었는데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듣고 성장하면서 마게도냐 일대에 매우 소문난 교회, 유명한 교회가 됐다는 보고를 디모데에게 받는 것입니다. 성장해서 마게도냐 일대에 매우 소문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됐다.
그래서 바울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지난번의 말씀에 이어서 바울이 보낸 편지의 두 번째 장인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열매 맺게 되었는지, 어떻게 성숙하게 되었는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됩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만이 아니라 당시에 바울이 서신서를 보냈던 이 서신서는 사도들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목회 서신과 공동 서신과 옥중 서신으로 나눠지는데, 그런데 그 편지들이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사도들의 목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료들이었어요. 교회들은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 여러 교회들이 들려졌고 이것이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이 됐어요. 이렇게 볼 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초대교회의 정경으로 돌려졌던 서신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읽혀지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열매 맺기 위한 조건들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들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성장하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조건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믿음이 성숙하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바울은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선의의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울을 가르쳤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로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이 성숙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폐를 끼치지 않는 선의가 무슨 뜻인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면,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나고요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는데 그 다툰 이유는 뭐냐면 1차 전도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누굴 가냐면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마가가 낙오를 했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다 그 전도여행을 다 때려치고 고향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근데 낙오에 있었던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아니면 데리고 가, 만약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요 마가를 용서해주고 다시 데려가고자 해요. 그런데 바울은 엄격했는데 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회 그 2차 전도회 때는 못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면서 의견이 갈라졌고요. 바나바와 마가는 따로 전도여행을 떠났고 바울과 실라가 선교여행을 출발을 했던 거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마가라는 사람이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그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오늘 이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는데 어디에서 교회가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실 때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을 받고 그 교회가 엄청난 성령 충만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마가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던 그 공간이 바로 마가의 집에서 있었는데 이 마가의 집은 대저택이었던 거예요. 마가의 집은 대저택이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가의 집은 으리으리하고 엄청나게 큰 집이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마가는 엄청나게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재력가를 두고 오늘 따로 선교여행을 출발한다. 이건 정말 미친 짓인 거예요. 이게 제가 92년 아무튼
언제더라?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가 여기 기도하고 있고 우리 그 요한이 형제하고 같이 막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사진 찍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의 2층이 120명이 모였을 만큼 엄청난 크게 큰 공간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걸 보면서 바울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상태. 그래서 오늘 마가를 데려가는 걸 포기하고 그 마가를 데려가는 걸 포기하고 오늘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 갔었던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들으면 저 동기였었던 행복한 교회에 그 서광호 목사님이 있어요. 저기 여기 그 은천동에 있는 그 서광호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고등부 전도사님이었는데요. 그 설교를 너무 잘하고 키도 크고 찬양도 잘하고 그랬더니 지금은 뭐 머리도 뭐 많이 비껴지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인기가 짱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다시 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그 김정희 권사님이라고 권사님이 그 서광호 목사를 사위로 삼겠다라고 생각해서 뉴욕 침대 사위로 삼으려고 사위감으로 점을 찍었어요. 뉴욕 침대를 운영하던 사주의 집안에서. 그런데 서광호 목사가 생각해보니까 그 딸이 제가 보니까 그 우리 저기 그 초등부 우리 유년부 선생님이었는데 얼굴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래서 결혼을 하면 유학비까지 보태주려고 유학을 한 후에 오면 교회를 개척시켜서 하려고 교회 부지까지 해줬어요. 그 친구는요, 그 따님에 대한 애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권사님의 딸과 결혼하지 않고요, 헤어지고 나서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배희경 사모하고 결혼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병신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 뉴욕 침대에 사위가 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이에서도 왜 결혼하지? 그랬지만 그 친구는 부유한 가문을 택하지 않은 이유로 지금도 목회하는데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눈 딱 감고 마가를 택해서 같이 갔더라면 선교를 위한 생계에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돈을 버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천막을 꿰매는 일들을 했어요. 데살로니카에서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안식일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 6일간은 천막을 꿰매는 일을 바울이 스스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가 궁핍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스스로 일을 하면서 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9절 보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대접받기를 원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고요. 당시 그레코로만 시대에 헬라 철학과 지식을 숭상해서 바울이가 복음만 전했다면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었지만 바울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대접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 바울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선의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는 사실을 바랍니다. 전에 당시 몇 년 전에 그 영화 중에서 명랑해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 영화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요 거북선을 만들어갖고 일본 놈들이 물리치는 걸 갖다 물리쳐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 일본 사람들에게 다 점령당할 이런 상황에서 그 이순신 장군이 이제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을 초토화시켰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명랑해전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순신 장군은 영웅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 주정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명나라의 원군을 청해갖고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명나라 황제한테 우리에게 원군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나라 명나라에서 원군이 왔어. 원군이 와갖고 우리나라를 그 일본하고 싸움에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때 원군이 와갖고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을 탄압하고 학대를 하면서 사람들을 막 수탈을 하면서 우리가 그 도와주기 위해서 명나라 원군인데 엄청나게 많은 수탈을 했어요. 이때 사람들이 명나라는 이를 부득부득 가는 이런 상황, 폐를 끼쳤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폐를 끼치지 않고 오늘 복음 전하는데 충실히 다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선의가 전해질 때 복음이 극대화돼요. 오늘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선의가 전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선을 통해서 따뜻한 감동이 열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그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같은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대하는 것이 아버지가 자녀의 마음을 대하는 것 같이라고 얘기하면서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초신자랄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철이 없어서 제대로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무조건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치면서 한다면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조금만 잘해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마음을 전할 때 우리들이 정말 주를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마치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짧은 기간이지만 복음을 듣는 성도에게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잘했었더니 성도들이 힘을 얻고 복음을 잘 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참아주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영광되면서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의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엄청 칭찬을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깨닫는 바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걸 받아들여서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박광수 목사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가 가진 헌금은 없었지만 그 리빙스턴 가서 도우라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품는 리빙스턴이 헌금바구니에게
자기가 드릴 헌금 없지만 자기가 그 헌금바구니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전생애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닐슨 후에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떠났고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이 말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박광수 목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주일날 오후 잘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농사에 있어서 생장을 위한 충분 조건이 물과 온도와 공기라고 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복음이 3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풍성한 열매를 위한 충분 조건이 있는데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선의의 마음이 있었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엄청난 성장과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하면서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깨닫고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우리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이 되어나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는 것 같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졌던 3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이들의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것 같이 우리들도 신앙이 성숙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